유다서를 소개합니다. 유다서는 매우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서론과 본문을 함께 또 소개하도록 합니다. 유다서의 이러한 저자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어, 알페오의 그 아들 야고보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칼빈이나 이제 이러한 분들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주류적 이제 입장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많은 그러한 신약학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는 이제1장 4 절에서부터 16 절까지와 베드로후서 2장 1 절에서부터 18 절이 거의 이렇게 문자와 문장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앞서서도 서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베드로후서가 앞서 있느냐 유다서가 앞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해석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우리 순서처럼 베드로후서가 앞서고 유다서가 이제 베드로후서를 참고하면서 또 후대의 이 기록 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기록 연대는 75 년제 이렇게 이후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또 이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어 이 유다서에서는 어 외경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그 구절이 소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인제 이야기하는 이제 외경의 모세 승천기에 인제 이러한 그 글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그 1장 14 절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면서 에녹서를 이제 또 이렇게 언급하는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제 이 외경을 이렇게 우리 사도들이 또 성경의 저자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는가?' 외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항상 입장을 취해 왔던 우리 종교개혁 입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경의 권위가 없는 이러한 외경의 이러한 그 구절과 내용들을 에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논의에 있어서 두 가지 인제 입장으로 이 우리는 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초대 교부 때는 인제 터툴리안이라든가 제롬이나 어거스틴 대부분 교부들은 "이건 외경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의 일부분 구절을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이분들의 입장도 외경 전체를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을 해서 그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유다서의 이 중요한 문맥을 설명하는 하나의 보충적 자료로 사용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 자료의 출처의 어떤 내용은 외경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 외경의 정경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인제 다양한 그러한 그 사건과 일반사의 이야기들을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또 유다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에 사도행전 17장 28 절이라든가 또 디도서 1장 12 절에 13절 이렇게 보게 되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제 일반 철학자를 이용해서 그 탐욕을 행하는 그러한 인제 이러한 지역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인제 이렇게 일반사의 어떤 철학과 시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들도 가져와서 또 성경을 보충 설명하는 하나의 역사적 자료로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1 세기 당시에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대중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비유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하나의 보조적 자료로서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애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또 시 문장이라든가 또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가 그렇게 에 이방인의 그러한 철학자들의 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경이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보충적 어떤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정도 수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제 요 입장보다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좀 더 취했던 입장들은 일반 이런 구전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구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 족장 시대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어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웠고 또 그걸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걸 또 자손에게 또 구전으로 또 이렇게 전해 줍니다.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출애굽의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유월절의 이러한 핵심적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가르쳐 줘라. 인제 이러한 그 문답에 이러한 그 명령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구전의 이러한 전승 이러한 또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왔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기록 문서로도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구전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모세의 이런 승천 이야기는 얼마든지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에녹의 이러한 그 이야기도 구전으로 또 이렇게 충분히 전해 내려온 것을 어 사도들은 자유롭게 인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당시에 자신의 시대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역사적 기록과 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또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계적 영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막 그걸 받아 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명 가까이 되는 이 저자들을 그러한 그들의 지식, 그들의 생활 패턴, 그들의 언어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적인 이런 생활 배경들을 전부 사용하셔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러한 삶의 이런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의 언어와 문화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 쓰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기적 영감이다. 인간의 이러한 모든 삶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외경과 관련돼 있는 이런 구절 또 그걸 외경으로 보지 않고 또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이 외경의 문서에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 또 일반 또 이렇게 구전으로도 얼마든지 백성들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유다서는 또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유다서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호된 책망과 엄중한 꾸중과 또 이런 교회적 그러한 권징과 치리에 대한 강한 명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보다도 더욱 이렇게 치리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요런 쪽에 집중되어서 거짓 목사들과 이단자들을 철저히 분별해 내야 되고 그러한 자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라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요한 3 서, 요한 2 서와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하고 또 유다서는 훨씬 더 강경한 그러한 입장이 굉장히 교회론적 그러한 그 초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론 중에서도 그러한 교회의 정치, 권징, 치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초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대략 이게 90 년대에 이러한 그 요한 1, 2, 3 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지만 75년 정도 전으로 기록되어진 이제 유다서도 이제 후기로 갈수록 1 세기 당시에 초창기에 영향을 끼쳤던 이제 이러한 유대주의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기독교랑 혼합이 되면서 어
정통 기독교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런 유대적 혼합주의가 초창기에는 많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5 장이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렇게 유대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하면서 혼합하는 그러한 유대교와 기독교 혼합주의자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SNF파라든가 에비온파라든가 인제 이러한 파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율법주의 형 경향이 강하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 성향을 물려받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제 후대로 갈수록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영지주의입니다. 네, 영지주의자들은 앞서도 많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영적인 그러한 그 자신들만의 어떤 그러한 그 신령한 그런 지식, 신령한 체험, 신령한 경험, 이런 신비주의, 이 경건주의, 은사주의, 이 오늘날 오순절파와 같은 기독교를 이러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그러한 성경 신앙 형태가 아니라 교리를 배우는 이러한 교리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뭔가를 막 체험하고 막 뜨거운 종교적 감정을 느끼고 인간의 어떤 감정의 신비로운 어떤 종교 체험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감정주의와 체험주의 형태로 이렇게 미혹하는 그러한 영지주의가 이제 후대에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들은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의식주의 이러한 생활들을 등한시 여기는 이런 아주 강한 금욕주의, 이원론적 성향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뭔가 뜨거운 그런 어떤 종교적 체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적인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방종주의, 무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형태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이단들을 잘 가려내고 정통 기독교와 이런 이단이 무엇이 다른지 성경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따라 이 윤리를 실천하면서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런 기독교와 오직 체험 중심으로 뜨거운 어떤 종교적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러한 감정주의적 기독교와 비교를 해내면서 둘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러한 감정주의적 기독교자들은 기독교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히 책망하면서 그러한 자들을 교회로부터 내쫓아야 되고 치리하고 책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배경들을 갖습니다. 1절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해서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그 입장들이 있지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인 그러한 야고보와 그 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신약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러면서 시작하자마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와 관련된 이런 구원의 핵심적 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것, 견인교리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평생토록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희생,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이러한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첫 인사말에는 이신칭의와 예종론이 아주 놀랍게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제 시작하자마자 유다서를 원래는 처음에 쓰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주로 이런 기독론과 구원론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복음에 있는 이러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것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서의 편지를 받아서 또 읽고 있는 이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야고보나 유다라든가 또 이렇게 사도들이나 또 그 사도들의 제자인 또 이러한 여러 1세기 당시에 예 소중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 줬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정통 기독교를 세워줬는데 결국 이 유다서의 편지의 대상이 되는 이 교회가 신비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꾸만 들어오면서 결국 교회가 신비 체험 중심적인 그렇게 감성 중심적인 은사 체험을 추구하고 막 성도들이 막 환상과 이상한 그러한 뜨거운 종교 체험을 한다라면서 막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바뀌어가고 그런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자꾸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론 또 구원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쓰기보다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키라. 그리고 그러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교회적인 그러한 교리적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또 그러한 교리적 일치 아래에서 교회 정치와 치리적 질서를 세우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악한 목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고 또 그들을 찾아서 내어서 또 쫓아내야 되는 출교해야 되는 이런 교회론을 좀 더 써서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전체 배경이 어떠할 것인지를 소개하는 서론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독특한 표현을 보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막 예수님을 환상을 보고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결국 역사 속에서는 크게 두 주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과 또 루터와 칼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통 신앙, 이 성경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아닙니다. 거기에 인간의 종교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는 그러한 성경 신앙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으로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쓴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렇게 나 혼자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 1000번 읽고 뭔가를 확 깨닫고 그때부터 뭔가 성도들에게 이게 기독교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대부분 100% 사이비 이단되기가 교주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기 혼자 막 깨달아 가지고 뭔가를 사람들에게 이게 기독교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내가 예수다. 막 이런 식의 기독교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러한 정통 기독교는 사도들이 물려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도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 그럴 때에 그 사도적 신앙은 성경을 믿는 그런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 몬타니즘 막 이렇게 음성 듣는다 그러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막 떨다가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아주 무슨 이상한 종교 체험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변질시킨 그런 자들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을 한 겁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그렇게 수도사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상생활 다 그만두고 그렇게 오직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서 이상한 음성 듣고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무슨 손등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처를 은사로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신비주의 이런 은사주의가 결국 팽배하면서 성수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이런 온갖 미신적인 은사 체험적인 이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테마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팽배했고 결국 제세례파가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들을 열광주의자들, 광신주의자들 이렇게 종교적 체험에 빠져 있는 자들 그래서 열광주의자들 막 소리 지르고 떨고 쓰러지고 막 환상이라든가 막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이 자신들한테 임재하면은 막 뜨거운 어떤 그런 어떤 종교 체험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러면서 종교를 기독교를 막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런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한 자들이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광주의자들, 광신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들은 이단이다라고 이들은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이들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기독교 강요에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이상한 체험 음성만 들으면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이런 제세례파들이 벌써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도 비판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종교 체험자들을 종교 체험 중심자들을 비판하면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런 제세례파의 흐름이 1700년으로 넘어오면서 결국 독일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이러한 진젠돌포라든가 또 존 웨슬레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 정통 기독교와 종교 체험적인 이러한 열광적인 이러한 그 제세례파적인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을 섞어서 결국 넓은 복음주의 형태의 이런 형태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오순절파랑 또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막 체험 중심적인 이러한 그 신앙을 기독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인격을 성장시키는 이러한 사도적 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흐름 중에 어느 것이 정통 기독교냐면 바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흘러온 그러한 기독교가 정통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지켜왔던 그런 신앙, 보편적인 신앙, 캐톨릭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common 이렇게 표현했고 코이네스 헬라어로 예, 결국 존 웨슬레라든가 이러한 그 알미니안이라든가 제세례파는 루터나 칼빈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레도 칼빈의 이러한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신앙을 했는데 결국 신앙이 기독교를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 체험적인 걸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걸 비판하는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성경의 종교개혁자들의 기록 속에 어디 종교개혁자들이 막 떨고 쓰러지고 막 이상한 방언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그들이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사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롯이 차분하게 앉아 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의 교리를 암송하고 성경의 교리를 잘 가르친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일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보편적으로 늘 그렇게 모두가 고백해 왔던 보편적 신앙. 어느 한 개인이 특출나게 이상하게 주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반으로 받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적 신앙, 보편적 신앙, 공교회적인 신앙.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믿음의 돌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크리드라고 하는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근거 구절이 되는 믿음의 도 이러한 표현이
바로 성경의 그 교리, 믿음의 그러한 그 교리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배워왔던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신앙, 교리 중심적 신앙을 유다서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성경 신앙, 교리 신앙을 힘써 지키라고 내가 편지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날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성경 필요 없고 교리 필요 없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종교 체험적인 인간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받았던 그런 구원의 원리, 그리고 또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그러한 믿음의 도, 교리,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휘말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기독교의 이런 교리 신앙, 성경을 사랑하는 이런 성경 신앙을 갖다가 그래 우리가 성경 배우는 거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성경만 갖고는 안 돼. 교리만 갖고는 안 돼. 거기에 뭔가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돼. 뭔가 뜨거운 은사 체험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살짝 섞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혼합적인 형태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든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이렇게 세격거리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격거리로 방탕한 것으로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 성경이 이런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 구원,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성경을 믿는 구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구원, 이런 개념들이 결국 기복주의 형태로 부자가 되는 이런 어떤 형태로 결국 세격거리, 방탕한 것, 그렇게 사치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변형시켰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자기 부정과 자기 헌신적인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러한 기독교가 기독교를 이용해서 방탕하고 세격거리로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형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결국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또 도구로,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도구로,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갈망을 욕구를 채우는, 이게 다 결국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들입니다. 돈으로 채우는 거나 정치적인 어떤 권력으로 채우는 것이나 또 이렇게 인간의 종교 체험으로 이렇게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그런 욕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형태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결국 우리가 배웠던,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대속적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무슨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남아서 막 우리 인성으로 우리를 막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손을 잡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인성이 여기 이 땅에 계신 게 아닙니다. 왜요? 승천하셔서 인성은 저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느냐가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여전히 사도들이 만났던 그런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잘못된 기독론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더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전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또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또 우리가 요한 1, 2서에서 본 것처럼 또 예수님을 정치적 리더로, 또 이런 신비 체험가로, 이렇게 여러 형태로 예수님을 다르게 소개하는 자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부정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신앙, 교리를 믿는 신앙, 사도들이 물려준 이 7대 교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 또 그 인성은 절대로 우리가 재림 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행하신 그런 예수님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사회 정치를 개혁을 하려고 하고 사회 정의와 인권을 평등을 이렇게 경제적 평등을 부르짖는 이런 현대 신학 자유주의자들, 온갖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과 이런 종교 체험의 인간의 어떤 감정 체험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 예수님이 무슨 뭐 신비 체험을 주는 분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다 잘못된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성경을 믿는 교리를 믿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이러한 신앙, 또 정치적인 이러한 그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이러한 신앙,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또 이러한 자들,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얼마나 많은 혼합된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신앙, 성경 교리를 믿는 신앙, 7대 교리를 잘 바르게 믿는 이 신앙을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통 사도적 신앙이 어떤 형태인지, 또 그런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정치 질서라고 하는 연합된 공교회적 교리적 일치와 또 장로정치 일치를 이루고 있어야 같은 신앙 고백에서 멀어진 자들을 분명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자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출교함으로 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후반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